우리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회 표현은 오직 복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Gospel Intimacy, Gospel Impact라고 했어요. 이것을 좀 더 직영해서 살펴보게 되면 복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복음에 여러분의 심령이 깊이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맛을 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보아 알지어다고 했던 이 고백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의 빛을 복음의 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은 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교제한다는 표현이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싶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2016년도에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살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잘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아이, 그거냐? 좀 돈 잘 버는 것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우들은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복음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가운데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게 되면 복음 안에서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임팩트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 가운데 동참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갑자기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복음의 동참과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운동 경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상에 관한 부분이고요. 달리기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권투에 관한 부분입니다. 싸우는 것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이야기할 때에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언제 시작했는지 압니까? 운동 경기가요. 기원 전 BC 776년도에 시작했어요. 기원 후 AD 393년까지 매 4년마다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게임이 열려지게 되었었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시대의 올림픽 게임은 그리스 아덴에서 1896년도에 시작해서 매 4년마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 고린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올림픽 경기의 모습을 영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으로 영향을 받고 복음에 동참한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운동 경기를 통하여 바울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신앙생활과 접목시킵니다. 2016년 한 해를 잘 뛰기 위해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한 해를 잘 뛰기 위해서, 마지막 결승 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면서 가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뭐 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은 것만해도 대단한 것인데. 근데 왜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상을 보라고 그랬을 것인가? 다시 9장 2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게 무슨 말 하는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마라톤 경주를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었던 월계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뛰는데 우리 가운데서 상 받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정말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모습을 설명을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끝까지 뛰어갔던 사람들의 승리자의 가치에 대해서, 환희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요즘도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풋볼도 하고 또 바스켓볼도 하고 미식 축구나 또한 농구 경기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보게 되면 1위와 2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것은 2위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1위가 가졌던 환희와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1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위에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만 때론 2위들은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바울 혼자 뛰어서 상을 받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하는 가운데 상 받는 사람의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2016년도에 뛰어가는데 상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상 받기를 바라보면서 뛰면 확실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승리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건데요,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와 면류관을 바꿀 때까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면류관을 쓰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가야 하는 길이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고,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안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고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도대체 그럼 우리가 무슨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십자가와 면류관을 바꾸게 되는데 그때 바꿀 때 무슨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이 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관으로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자랑의 면류관이다. 어떤 영광의 모습과 함께 설명했던 모습 가운데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썼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가서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서서는 이 관을 의의 관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고린도전서를 쓴 저자가 디모데후서를 쓴 저자와 같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혼자 면류관을 받겠다고 가겠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에 확고하게 나오는 것은, 자기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의의 면류관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시나요? 나는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정죄의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운동 경기를 보면서 복음에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이건 세상적인 어떤 면류관, 세상적인 프라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얻고자 하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상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상 받을 때 너무 좋죠. 윷놀이를 해서 이기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으나요? 게임에서 이기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원한 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까지 못 갑니다.
나는 요 상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 나 요 면류관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면류관 잡고 갈 수 있는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티피켓 기가 막힌 서티피켓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승리자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절제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달리기 선수들과 권투 선수들이 특별히 절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체력입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체력 관리를 합니다. 체중 조절을 해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100m 스프린트를 어떻게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m 스프린트를 뛰는데 제일 앞서갖고 뒤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뒤에 낮춰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프린트를 뛰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경기는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사실을 모르고 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절제한다고 하는 의미는 절제는 절제를 위해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목적 있는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상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받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끝까지 뛰어가면서 상을 받기를 바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받기를 바라보고 뛰어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면류관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그 같은 본문인데요. 그 같은 장 그 위에 구절에 보게 되면 상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은 면류관이다.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내 상은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였어요. 그에게는 많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급과 함께 이야기하는 권리가 무엇인가? 19절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정말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상은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서 내 권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상급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의 상급이다. 전혀 감동이 안 오시죠? 능력으로 사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 그랬으면 더 감동이 됐을 텐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다. 참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절제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면, 절제를요 무엇으로 보았냐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다스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섬기는 힘으로 보았던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섬기시는 직분자들과 또
부장으로 섬기실 여러분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힘이 있다. 그 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과 너무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 힘은 종이 되는 힘이었어요. 무릎 꿇는 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 무릎 꿇는 힘인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절제해야 될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스프린트를 뛰는 것이 아니라 100m를 뛰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마라톤 뛰는 사람은요, 가면서 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던 요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보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목표를 보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데, 9장 26절 본문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나는 다름질하기를, 다름박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처럼 뛰지 않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럼 권투 선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헛손질하는 거예요. 헛손질하는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방향 없이 뛰면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원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올해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열심 속에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목적지가 어딘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운동하는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짐에 갔어요. 짐에 가서 여러분 운동을 하는가, 아니면 집에서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트레이드밀이 있을 겁니다. 그 트레이드밀에 올라가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뛰는 거를 통해서 1시간 혹은 30분 운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났어요. 아니면 자전거를 그냥 세워놓고 타는 사이클링 하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1시간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땀도 나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레이드밀에 서 있게 되면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그 자리입니다. 가지 않았어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내가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땀을 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갔느냐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 운동의 목표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과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시작점이 있고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승점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결승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권투 선수는 허공을 치기 위하여 하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권투의 목적은 상대방을 쳐서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의 법이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고요, 말씀이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는 거고요, 말씀이 절제하게 만들면 내가 절제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손으로 운동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손으로 운동하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농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농구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농구는 발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발로 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축구입니다. 축구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구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손을 댈 수가 있지만 축구 공에 손을 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면 반칙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요, 내가 어떤 법대로 경기를 할 것인가, 나의 목적지가 어딘가, 이거 바로 바라보고 가셔야 합니다. 내 앞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앞에 천국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가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법칙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의 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어요. 자, 근데 이 영적 경주를 하면서 경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종가요? 여러분인가요? 성도들입니까? 이웃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함께 뛰는 거 다 중요합니다. 성도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목회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복음의 동참을 운동 경기로 이야기를 하다가 2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영적 경주에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이것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과적으로 뛰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습니다. 전도가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나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내가 구원의 반열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몸을 그냥 회초리로 치시고 그러지 마세요. 몸 치라고 그래서 physically abuse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몸을 abuse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영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귀해요. 그러면 육신이 그렇게 귀한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몸을 친다는, 자신의 몸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권투는 상대방을 때리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가 이제는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친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으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핑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때문도 아니고요, 목사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었어도 아니고요, 여러분, 은사가 없었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조금 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6년도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아니 어떤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복음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자신이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무절제한 자아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치실 것인가요? 내가 원래 나의 육신을 쳐서라도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될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고 싶지만 가지 말아야 될 곳들, 또 가고 싶지만 가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